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걸으라.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걸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백신 패스를 무료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판사가 무엇을 질문했냐면 백신 접종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는데 그거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걸 결국은 이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인데요. 3달간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파란색이고 미접종한 사람들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걸렸나 비교를 해보니까 10월 10일이 맨 위고 맨 아래가 12월 19일인데 파란색은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도 걸리긴 걸렸는데 빨간색이 훨씬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는 어떠냐? 또 파란색이 접종, 빨간색이 미접종인데 파란색은 잘 안 보이고 빨간색만 보입니다. 사망한 환자, 그래도 미국은 사망한 분들이 좀 계시는데 파란색도 좀 사망을 하고 빨간색은 더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는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 나오더라고.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접종 접종자 확진자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걸립니다. 한 80%만 예방이 되고 20% 가까운 사람들은 걸려요. 그런데 중증으로 가는 걸 비교해 보니까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은 중증으로는 한 명도 안 가더라는 겁니다. 사망자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3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은 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죽는데 백신 맞으면 안 죽더라라는 겁니다. 백화점, 마트, 나 가고 싶어. 나 백신 안 맞고 싶은데 나 가고 싶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문제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와수이도 식당이잖아요. 식당 거기도 그 백신 패스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판결 내리고 나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판사가 정년이 보장이 된 직종이잖아요. 또 그 사람은 승진이 보장된 라인인데 그걸 그만두고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사표를 내버린 게 좀 아깝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장, 사업장, 교회, 가정 안전이 보장된다 그러면 해야죠. 그거는 정치에 뭘 떠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봐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주변에 누가 그거 맞으나 안 맞으나 소용도 없는데 그거 뭐하러 맞냐 하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안전한 교회, 또 발전하는 나라 우리 천안 땅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세태에는 이렇습니다. 개처럼 사료에다가 얼굴을 쳐박고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그냥 웃자고 누군가 올린 글이지만 저게 요즘 시대를 잘 보여주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누군가 또 이런 글도 올렸는데 고양이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뒹굴거리는 사진을 찍고서는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또 올렸습니다. 난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욱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삼성카드에서도 CF로 이걸 써먹은 적이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냥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1순위가 뭐였어요?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만 해도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장래희망이 뭐냐 물으면 대통령, 박사님, 선생님 이게 꿈이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꿈이 뭐라고 그래요? 건물주가 꿈입니다. 그냥 세 받고 그냥 놀고 먹고 싶다 이게 꿈입니다. 근데 그거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지.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무슨 꿈이 있냐면 유튜버가 꿈입니다. 유튜버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버 하겠다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떤 사람은 몇 억을 써가지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손해만 보고 접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철없는 어떤 어린이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왜? 난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고 더욱더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광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회유했던 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명심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처럼 야, 여기서 지내, 여기서 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바로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멸망으로 그냥 휘둘려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바로의 회유와 설득과 협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5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더라라는 거죠. 이전에 바로가 답을 할 때 뭐라 말하냐면 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어. 야 쟤네들 내 일꾼들인데 쟤네들 보내면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공사를 해. 나 못 보내, 안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바로가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할 때 쓸 재료,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지푸라기를 주워와서 일을 하게 해라 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푸라기를 주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전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 저들이 게을러 터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겠다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에 보니까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닌데 바로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를 힘들게 시켜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 밖에 나서 미운 털이 박혔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똑같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모세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결과는 오히려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이제 신방할 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시집을 왔는데 그 시집이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 저 교회 좀 다녀올게 그러면은 못 나가게 하고, 막 심지어는 막 뭘 던져가지고 여기에 막 상처가 나고 막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나가면 밥 먹여주냐? 야, 교회 나간다고 되는 거 없어. 나가지 마. 괜히 너 교회 나간다고 말해가지고 저렇게 눈밖에 나고 남편한테 미운털 박히고 시어머니한테 미운털 박히고 너 안 돼. 나가지 마. 그렇게 말할 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근데 굳이 교회는 나가지 마. 그냥 여기서 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바로의 이 설득은 어느 때에 이루어졌냐면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타나고 이것까지는 두 번째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2부터는 못했거든요. 근데 파리 재앙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파리 재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앞에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겪었던 재앙인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만큼은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그걸 바로도 어쩔 수 없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근데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말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들어줄게. 하나님 믿어도 돼.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 교회는 가지 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말 들은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교회까지 뭐하러 가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며.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군대 가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군대 처음 가자마자 그 군종 장교 목사님이 쟤는 군종병 시킬 거야 해가지고 저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누군가는 저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저기 군목 목사님이 저 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병사들은 그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야,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내무반에서 있어도 돼. 야, 너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일해야지. 너 어디 교회 간다고 그래. 그럴 때 있거든요. 오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교회까지 가지 말고 그냥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려.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TV도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8장 26절에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짐승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소를 신으로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풍습을 인도가 이어받아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으뜸으로 소의 형상을 섬기고 있는데 애굽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청주에는 어느 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러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소를 산채로 데려다가 가죽을 벗기는 걸 했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불로 처리를 했는데 근데 그때 절에 여러 이제 많은 신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갑자기 저런 걸 해버리니까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를 신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도 소를 그냥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러면 다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고 반발합니다. 우리가 요 정도면 소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은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싫어하지 않게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부처님, 공자님, 천지신명이여, 알라여, 그거 다 찾습니다. 그렇게 다 찾으면 신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저를 여보라고 부르고 또 여기 안 집사님도 저 여보라고 부르고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지 말고 야 그냥 유두리 있게 살아. 적당히 살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장소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카공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공족. 그게 뭐냐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카공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독서실에 가서거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왜 카페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근데 더 웃긴 거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카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 자리잖아요. 이야기하는 자리고. 옆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 저 공부하는 애들이 꼭 그런다고 합니다. 여기 카페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카페는 함께 교제하는 자리인데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왜 카페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카페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고 왜 함께 이야기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왜 조용히 하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카페는 어떻게 또 발전을 하냐면 아예 카페를 도서관처럼 꾸며줍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 이상한 개념의 장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가서 공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서 공부해야죠. 방해받지 않을 곳. 공부하려면 TV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없는 자리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교회 기도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말씀 준비하거나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할까요? 막내가 방해를 합니다. 아빠?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밑으로 내려가고 집사람도 어서 빨리 내려가라고 해줍니다.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된 장소에서 해야지 세상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회 나가는 걸 하찮게 여기는데 북한에는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도 못 켜가지고는 촛불을 켜놓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창문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공안들이 닥치니까 조용조용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들이나 저 중국을 통해서 넘어가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냥 가정에서 있으면 되지 않냐고. 근데도 자기들은 모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능력이 있고 교회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산성도들도 이 코로나 시기 참 어려운 때에 참 믿음 생활 잘해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어떻게 되느냐? 사흘길 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사흘길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어도 5분 걸어오면 됩니다. 아니면 5분 차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따로 시간을 내야 되지만 또 교회 나오기 위해서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교회는 가더라도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 야, 광야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또 실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고민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천국에 못 간다 말하지 않아요. 술 드셔도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외국에, 우리나라 말고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도 술 드시고 심지어 담배까지 피셨어요. 술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은데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되는 게 문제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요즘 그 KBS 드라마 보니까 사랑의 꽈배기 그 밥 먹을 시간 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는데 그거 보면 완전히 이건 진짜 꽈배기도 이런 꽈배기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왜 그랬어요? 술 마시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술 마시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도 왜 이렇게 술을 못 마시게 했냐면 부흥회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막걸리 마시고서는 집 다 깨부수고 아내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금지시킨 거거든요.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수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술 마십니다. 천주교 지금도 술 엄청 마셔요. 신부님이 남자 성도들 데리고서 호프집 가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그럽니다. 지금도 당구장 가서 같이 담배 피면서 당구 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술을 안 마셔도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마시는 거 괜찮고 담배 피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다가 망한 사람 누가 있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수지자니까 내가 예수님 시켜야지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갔냐면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막든지 붙잡혀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말할 때 야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깊게 믿지 마, 너무 심각하게 믿지 마라고 말할 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운동은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떨어진 양궁 선수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기보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보배 너무 유명했으니까 맨 먼저 나왔는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오진혁이라는 운동선수가 탈락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오진혁 누군지 기억하세요? 작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바로 전에 2012년도에 영국에서 올린 그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양궁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2년도에. 그러니까 16년도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올림픽은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놓치면 그 후는 기약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오진혁은 한 번 떨어져서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선수 생활 못 하겠구나. 나이가 많아서. 근데 저 오진혁은 포기하지 않고 4년을 또 준비했더니 최고령으로 금메달 리스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운동은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다음이 없어요. 나 죽은 다음에 천국 있는 거 알면 그때 믿을게요.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번 생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에 운동은 두 번째 기회가 있지만 구원의 길에는 두 번째가 없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거. 어떠한 경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성공하려면 미쳐야 성공합니다. 공부도 미쳐야 공부해요. 성공해요. 신앙생활도
미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우린 거기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미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운동선수의 다리 사진입니다.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핏줄이 다 올라왔어요. 운동복을 입은 그 다리 밑으로는요, 시커멓게 붉게 익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파베우 플란스키라고 하는 사이클 선수인데요. 저 사람이 2017년도에 3,500km를 달리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3,500km를 3주 동안 달리는 건데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66km를 달려야 되더라고요. 사이클을 166km.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도 알겠지만 하루에 166km를 달린다는 거는 미친 짓인데 그거를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렇게 달리니까 다리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에 미치니까 저렇게 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한 운동선수의 다리 사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누구냐면 바로 그 테니스 대회에서 8강에서 조코비치를 꺾었던 정현이라는 선수의 다리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8강에서 조코비치를 이기고 4강에서 나달한테 너무 무기력하게 패했는데 왜 그랬는가를 저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양쪽 발에 물집이 잡히고 살이 그냥 뜯겨져 나갈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조코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무리했더니 4강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달한테는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운동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 종목의 대가가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받지만 우리 영광교회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다가 뜨뜻미지근하게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유명한 선수들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불광불급 하나님 말씀의 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미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협박하냐면 성공한 뒤에 교회 나가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다 먹어서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광야 가고 싶으면 가. 얼마든지 가. 근데 너희들만 가. 장정만 데리고 가. 연약한 아녀자들, 애기들 놔두고 건장한 사내들만 갔다 와.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녀자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종의 볼모를 붙잡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현재 우리로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야,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직장 구한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요, 야, 너 주택을 산 다음에 교회 나가도 늦지 않아. 너 성공한 다음에 교회 나가도 늦지 않아. 그렇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저거를 단계별로 적어놨거든요. 야, 너 공부 잘한 다음에 교회 나가도 늦지 않아. 그 사람은요, 대학에 가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대학에 가도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교회 못 나갑니다. 자격증을 따도요, 나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돈 모을 때까지 교회 못 나가요. 집을 살 때까지 교회 못 나갑니다. 내가 어떠한 분야에 성공하기 전까지 난 교회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하자라고 어제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나중에 성공하면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해야지. 그건요, 백날 가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일부터는 시작해야지. 어제도 생각했는데 오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일도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평생 가도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홉 번째 재앙, 태양이 죽는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난 뒤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가. 야, 아내들도 데리고 애들도 데리고 다 가. 그런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가축도 함께 가야 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 소와 양과 염소와 어떠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곧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죠. 바로는 재물은 놔두고 그냥 너희가 가서 마음만 드리고 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는 어딘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무언가에는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집가려고 모았던 혼수자금,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근,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붓고 나면 자기가 시집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렸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다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써주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요, 눈이 좀 그치면 쓸어야지 하고서 이제 오후에 나갔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나갔다가 계속 오길래 이따가 눈이 그치면 쓸어야지 하고 나갔는데 누가 이미 쓸고 가셨더라고요. 교회에서 뭔 일 있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귀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까먹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한 소년의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근데 이 보리떡 5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마치 땅보다 하늘이 높으신 것처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설득하고 협박했습니다. 가지마. 그러다가 결국 바로는 태양까지 죽어버리는 재앙을 맞고 난 다음에 결국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근데 재물은 놓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재물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는 오기를 부리죠. 야,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넌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 죽느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몸종들의 장자도 죽고
심지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게 되어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헤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시는 없을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아무리 그 문이 좁아도, 아무리 그 길이 협착하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합니다.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말해요. 아무리 내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까지고 찢어지고 아파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편하자고 멸망으로 가는 문을 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텐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뜻이 주관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 52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21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현혹되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